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빨리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단기 선교 파송의 밤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으로서 이 선교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명한 구절들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이사야 11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이 땅을 회복시키며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통치하실 나라는 정의와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쭉 묘사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쭉 구원자가 오셔서 회복할 모습을 묘사하다가 갑자기 9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좀 너무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정의와 평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하는가?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제대로 읽어보면 왜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앞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번역을 보면 한글로 이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좀 의미가 약합니다.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제가 9절 말씀을 다시 제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의 나라,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찾아올 것인데,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를 언제 누릴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더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세상에 해로움이 있고 상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해로움이 있는 이유는, 상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상은 해로움이 있습니다. 상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잘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아픔과 분노와 우울과 괴로움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해로움이나 상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을 알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중에 반드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앞서 11장 시작 부분에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의 줄기라고 했는데, 줄기는 정확하게는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아래에 남아있는 밑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 남유다의 상황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과 동시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이 황폐한 가운데 나무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 구원의 회복과 풍성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절과 9절 사이에는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나타날 두 가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절부터 5절까지는 정의가 세워질 것을 묘사하고 있고,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평화가 나타날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은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정의로운 모습,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이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없기 때문에 9절의 표현대로 해롭게 되는 일이나 상하게 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942년에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제가 지금 이 보고서의 영향이나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 5가지 사회의 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글씨만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명명한 5가지 사회의 악이 뭐냐?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 5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병들게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5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결핍과 질병과 무지와 불결과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 사회학, 이것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5가지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5가지, 결핍과 질병과 무지와 불결과 나태함, 이 모두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노력 안에 개개인의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허영심과 같은 것들이 버무려져서 그러한 노력들이 왜곡되고 변질이 생기고, 그래서 또 다른 해함과 상함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정의와 평화가 없는 것의 출발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올바르지 못함의 문제이고, 그 올바르지 못한 개개인이 모여서 올바르지 못한 가정을 이루고, 올바르지 못한 가정들이 모여서 올바르지 못한 사회를 이루고, 올바르지 못한 사회가 모여서 올바르지 못한 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해함과 상함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답 없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며 헤매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해함과 상함이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를 해롭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너무 삶이 버거워서 지쳐서 쓰러질 때 그 남은 힘,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배윤호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오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상함과 해함이 있는 것들, 아까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보았던 그 5가지 사회악들, 결핍과 질병과 무지와 불결과 나태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뭐냐?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병원을 참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필요들을 채워가면서 더 넓은 의미의 복음적 활동을 해나가신 것이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적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 결과물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결핍까지 채워주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세상을 바르게 돌리고 나의 영혼을 바르게 돌리는 것,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은평교회에서 이제 내일부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필리핀, 탄자니아, 일본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해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총 56명의 성도들이 헌신하여서 이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팀원 1명당 2명의 기도 후원자를 세워서 선교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제 저희가 기도 후원자의 밤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못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선교팀과 또 기도 후원자 이제 1명당 2명이니까 그렇게 다 초청을 해서 총 15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팀 소개와 또 사역 소개, 그리고 사역 가운데 하나를 이 앞에서 시연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부터 은평교회 선교 담당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걸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자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은평교회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보셨겠지만 얼마나 이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은평교회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단기 선교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매해 여름마다 해외로 이제 선교를 가는, 길게면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선교를 가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재정이 좀 많이 든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현지 선교사님들께 보내는 게 선교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선교사님이 더욱 사역을 활기차게,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활기차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록 돈이 들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지에 직접 방문해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곳의 환경과 현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또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사는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일들을 또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 계획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숫자적으로 수지를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낯선 곳에 사람들이 왔다는 것만으로 이미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을 하려다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서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기보다는 함께 선교의 배를 탄 그 서로를 함께 격려해 주면서 아름답게 선교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교 나가시는 단기 선교 팀원분들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데요. 이 시간 선교팀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선교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 먼지가 좀 많네요. 농담입니다. 본당 깨끗합니다. 네. 이제 곧 한 팀씩 떠나게 될 텐데, 제가 왜 아까 설교 준비할 때부터 계속 눈물이 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훨씬 많은데 뭔가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곧 한 팀씩 떠나게 될 텐데, 선교지를 가기 전에, 또 선교지를 가는 동안, 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선교 기간 내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려고 애쓰시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어디에 필요한지 그 필요를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갈 때는 다 현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주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갔다 오면 하나같이 다 내가 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단기 선교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갔다 오면 다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모이신 기도 후원자 분들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 후원하는 사람이 무사히 선교를 갔다 올 수 없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후원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들, 또 기도 후원자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심히 다해서 채워가시며 예수 믿는 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해함과 상함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제 은평교회 단기 선교팀이 4개의 나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되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